오늘 이번 주에 제가 하도랑 요번 주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하도한테 화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치질, 두 번째는 밥. 우리는 막 행복해. 우리들이 뭐 얼마나 행복해. 종이 접기도 접고 색칠도 하고 막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식사 때가 되면 하도는 찍어서 5분마다 하나씩 먹고 나는 이제 서서히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제 안에서 하도를 향한 어떤 나의 마음들, 내가 엄마로서, 왜냐면 우리 집은 어린이집 갔다 오고 나서 피아노를 TV를 잃지 않으니까 그럼 잘 때까지 10시 반 11시 얘가 다 자야 되는데 나는 이제 한 4시 무렵부터 6시간을 제가 얘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다 빼봤자 4-5시간이 돼요. 그러면 그 긴 4-5시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TV를 아예 안 켜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같이 놀아주고 막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 큰 묶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면 이거를 하고 있는 건 좋아. 근데 저런 색칠 공부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 그게 뭔지 아시죠? 언제까지 저 색칠 공부만 하게 놔둘 순 없잖아.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몬테소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걸 또 응용하는 방법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뭔가 도구는 있는데 얘를 어떻게 창의력을 개발시켜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워.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뭔가 하도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도를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가 너를 망친 이유는 너를 다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얘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거 보면 얘가 어떤 인생을 살지 한 중학교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죠? 웬만큼? 뭐 예를 들어서 20대 어떤 직장을 들어갔어. 그러면 요 정도 돈을 벌면서 요 정도 퀄리티를 갖고 대충 이렇게 살겠구나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아빠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빠도 무심코 얘기야. 나는 우리 딸이 보컬 트레이너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 왜냐면 난 전공이 국어였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 뭐 국어교육, 임용고시 준비하고. 그러다 어느 날 지 혼자 막 무슨 뭐 노래를 한다고 막 하더니 갑자기 벼랑간 보컬 레슨을 한다고 하면서 공간을 얻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10년 이상을 내가 이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아빠가 보기에는 막 유튜브도 어쨌든 막 하고 아니 실용음악과도 안 나온 애가 아무것도 뭐 대학도 안 나오고 이거 아무것도 졸업증도 없고 없는데 얘가 어떻게 보컬 레슨을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지? 이게 너무 신기하신 거야. 그러면서 아빠도 모르게 나는 선주가 보컬 레슨을 할 거는 상상도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탁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부모도 몰랐다. 여긴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단순히 보컬 레슨을 할 줄 몰랐다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보컬 레슨을 제가 한 이유는 어떤 사역적인 지경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기초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였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뭐 CCN 가서 한다고 뭐 난리고 뭐 설레발 치고 막 난리 치더니 결국에는 그것도 못하고 그냥 보컬 레슨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보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영광을 풀어내는 예배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그걸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시작하게 하셨던, 만약에 그때 내가 보컬 레슨이 없었더라면 나는 노래를 이제 더 이상 하길 아마 끝쳤을 것 같아요. 그냥 학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지, 아마 그게 없었으면 아마 내가 더 이상 30이 넘어서는 아마 계속 이렇게 집에서 연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걸 숨겼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소울 타이가 안 끊어지다가 내가 그걸 아는 순간 딱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한테 다 가르쳐주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제 보컬 레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살고 있고 남편이 뭐 월 얼마 정도 벌고 있고 대충 알잖아요? 그럼 또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내 자식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몰라.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내가 우리 남편이랑 나랑 이제 그 회복을 계속 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요한 형제가 그 융통성과 유연성을 빼앗겼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근데 우리 남편 되게 융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융통성과 유연성이 뭔가 하는데 하나님이 세라믹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찾아보니까 세라믹이라는 그 화학적인 그 어떤 소재가 금속과 비금속을 녹여서 만든 신소재더라고요. 그게 융통성인 거죠. 좀 이해가 좀 뭐 이건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금속과 비금속이 전혀 다른 물질이잖아. 그쵸? 성질이 전혀 다르고 쓰임새도 전혀 다르고 아예 그 성질이 아예 다른 건데 얘네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뭔가가 나온 게 세라믹인데 그런 회로가 뭔가 이렇게 좀 닫혀졌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회복을 통해서 그걸 풀어주시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한 형제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열방을 향한 많은 사람을 먹일 자에 대한 부르심이 계속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적으로 이게 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님이 보기에는 우리 남편은 어떻죠? 40대 중반이야. 38? 미안해 여보. 몰라.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뭐 더 이상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게 있나요? 크게 뭐 대통령이 될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 대통령이 될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대기업 총수가 될 건 아니잖아. 37에 뭐 대학을 다시 갈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유학을 갈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가 새로워질 게 뭐가 있겠어. 결국 부모님 자신을 향한 그 생각, 나는 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멈췄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아들인 우리 남편에게도 사실은 이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제안하면서 아들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내가 계속 고통지면서 내가 올라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하도를 몰라요. 하도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는다 이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몰라. 모르면 낯설면 어떻게 되죠? 존중하게 돼요. 다 모르니까. 그쵸? 이 사람 얼마 버는지 몰라. 속으로 되게 후줄근해 보이는 그냥 검은색 파티에 면바지랑 하나씩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100억대 자산 가면 어떡해. 맞아요? 모르면 존중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일 하도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낯선 사람처럼 대해라. 마치 정말 저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머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네가 하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척하지 마. 그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저의 앞으로 더 풀어져야 될 부르심에 대해서 열방과 뭐 대한민국과 뭐 정치와 여러 영역에 그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분명히 하나님 저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아휴 마흔에 뭐 네가 뭐래 마흔에 여기서 네가 뭐 학원 좀 커져 뭐 평수 좀 넓어질 수 있겠지 네가 뭘 하겠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점수 어느 정도 나왔어. 여기 대학 가서 뭐 이래 살겠지. 다 안다고. 안 그런 거 같은데 다 안다고 생각해. 왜? 우리 부모한테 받은 에너지가 다 안다야.
네가 어떻게 살지 내가 다 대충 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명심해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도를 볼 때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고민하는 존중에 대한 모든 고민은 끝난다. 좋은 거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옷은 이렇게 입고 왔지만 100억대짜리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잘 보려고 하지 말고가 뭐예요? 눈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 우리 하도를 정말 이 새로운 세대 하다시 도로로 부르셨는데 하도의 부르심을 제가 잘 풀어주고 싶어요. 라는 말 뒤에는 뭐가 있죠? 내가 조종한다. 아니, 라는 말 뒤에는 뭐가 있죠? 잘 보고 안다. 잘 보고 싶으니까 알려줘. 그거죠? 그래서 내가 평가절하고 아이를 낮게 봐서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고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상하게 하지 않고 이 아이의 원래 부르심대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내가 잘 보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님이 잘 보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처음 만났어. 그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볼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도를 향해서 그 인생의 끝까지 나한테 다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얘 그 부르심이 어딘지 너가 그걸 나한테 다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의 부모한테 내 이 전략을 회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많은 상처와 이런 것들 안에서도 내가 특별히 보호해서 특별하게 이끌어온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오픈하지 않아.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도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선주야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돋보기로 봐 그러셨거든요. 돋보기로 보면 어떻게 되죠? 작은 게 자세히 볼 수 있고 크게 보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작은 거에만 집중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처음 만났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직업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보죠? 그쵸? 무슨 직업? 그 일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 그 일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셨어요? 중간엔 그 직업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알아가는 거죠? 돋보기로 본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새롭게 본다는 건 뭐냐면 알아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알아가?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얘한테 뭘 주면 얘가 눈이 휘둥그레지는지를 알고 난 얘 건강 상태도 알고 얘 지적 수준도 알고 선생님이 말해서 얘가 어느 정도 발달 상황인지도 다 아는데 어떻게 알아가라는 거야. 그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음성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그걸 듣고 왔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알아가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보세요. 끝나지 않았어가 알아가는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끝났어가 알아가는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가 알아가는 에너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 아는 걸 원하실까요? 알아가는 걸 원하셔. 다들 대답은 크게 하시는데. 알아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에너지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수치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 말던 내 안에 이 수치심을 수치심으로 나를 망가뜨릴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만 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강력한 본래의 디자인은 뭘까로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정말 알아가고 싶다면. 정말 알아가고 싶다면.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재미있으세요? 네. 마이크는 왜 이렇게 됐어? 아까 뭐 그랬어? 아 그래. 말해서 너무 무거웠나 봐. 열강을 하느라고 너 너무 무겁니 많이? 좀 앞으로 당겨. 제가 이게 지금 어쨌든 오늘은 그냥 하고 그러니까 자 다시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전략이 노출됐어. 근데 나는 1대 0으로 이미 내가 졌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노출됐어.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졌는데 앞으로 이길 거라서 이길 거라고 계속 믿는 게 중요해요. 앞에 게 훨씬 중요하죠. 봐봐. 이길 건 알지만 전략을 모르면 추상화가 된다니까. 추상화. 그럼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은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세요.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멍해. 멍하다고. 왜? 전략은 사단하고 이제 관련이 없어졌잖아. 전략을 받는 건 사단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회복되는 여정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에 대해서 감각이 둔한 거야. 이 전략은 누가 받는데? 이 전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그러니까 회복을 통해서 오는 내가 회복된 내가 전략을 받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겼다라는 건 사단이 항상 있으니까 에너지가 팍 올라가. 근데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방법이 뭐야? 어떻게 전략이 오는 거야? 전략에 대해서 계속 위에서 또 받는 것만 생각해요. 전략은요. 내가 회복되면 회복된 나 자체가 전략이기 때문에 회복된 내가 전략으로 에너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예. 하나님이 주신 게 전략 아니었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전략, 마귀를 물리치는 게 전략 아니었어? 마귀를 물리치는 게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추상화가 싫은 거야. 전략은 마귀는 이미 떠난 상태에서 내가 받는 건데 내가 텅 비어 있어. 응? 내가 비어 있다고. 내가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력과 만날 내가 악수를 하고 만나야 되는데 악수하고 만날 내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내가 없다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을 지금까지 다 속았어. 뭐에 속았어? 속이는 영역에서. 뭘 속였는데? 가지고 있는 전략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숨겼잖아. 쉽게 말하면 전략에 관심을 없게 만들었잖아. 전략이라는 거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원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그쵸? 그게 전략이잖아요. 자, 그럼 바꿔 말해볼게요. 전략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해도 돼요? 정말 전략을 받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자, 수치심. 자, 수치심은 오늘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네. 자, 수치심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맞아.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봐봐. 회로가 수치심은 마귀라고만 생각하고 이 마귀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멈추는 데만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살림살이를 계속 살림살이에 이제 그게 잔뜩 있으니까 살림은 그것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수치심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전략이죠? 뭐 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담이 수치심을 느꼈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이 수치심을 통해서 뭐가 왔죠? 이 수치심을 준 대상이 드러났잖아. 맞아요? 이 수치심을 준 대상이 누군데? 어디에서 누가로를 오늘 가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꼭 읽어보세요. 네. 치유를 그리다에 어디에서 누가로라는 소제목이 있는 하나님은 이 사단을 밟기 원하시죠? 밟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드러나야지. 드러났잖아. 그리고 아담한테 아담의 본래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누가 너의 벗은 것을 구하였느냐. 그걸 통해서 이 누가에 대한 정체성을 두 가지로 분리시키시기 시작해요. 하나는 아담을 속인 사단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제2의 아담인 승리의 왕. 그 두 가지가 쫙 갈라지면서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너의 벗은 것을 구하였느냐에서 여기 누가는 사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에 대한 거를 계속 깨워서 너는 누구냐에 대한 그 계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너는 누구냐가 뭐야? 너는 지금은 사단에게 네가 짓밟혔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제2의 아담으로 오실 표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담의 이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회복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답과 뭐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아담에게 비록 수치심이 왔지만 그래서 한 방 먹었지만 덕분에 사단도 드러나고 또 이 사단을 밟아 이길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담으로 오실 것에 대한 엄청난 회복의 전략이 함께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 수치심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전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치심은 어떨 때 가장 에너지가 들어오나요? 감추고 싶은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 게 수치심이에요. 너 이렇게 좀 수치심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향수 권사님? 그게 수치심의 영이라고. 계속 감추고 싶은 거. 내 비밀을 알려고 어디서 지적질이야. 왜 네가 뭔데 내 비밀을 까발려? 수치심을 받았다는 건 회복의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에너지가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요. 웃겨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왜? 달려갈 에너지가 없어.
그냥 끝났다고 믿는 게 제일 편해. 달려갈 에너지가 사실 없다고.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는 달려갈 에너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끝났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달려갈 에너지가 없으니까. 수치심을 아직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전략의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누구의 전략이 더 크겠어요? 사단의 전략이 더 커요? 하나님의 전략이 더 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아요? 수치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왜 묻지 않냐고요? 대답 감사합니다. 이공말 저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더 이상 아예 모르셨군요. 아예 모르셨군요. 아예 모르셨군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몰랐어. 정말 이거 좋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거 있잖아. 완전한 승리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응? 뒤집을 필요가 없는 게 완전한 승리라고 사실은. 뒤집을 필요가 없는. 이거를 빼내야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있는 것 자체가 전략이다. 이해되시죠? 뒤집을 필요가 없는. 너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더 큰 전략이 되는. 그게 진짜 막 뒤집기잖아. 그죠? 네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스할 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죽기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야. 왜? 부활의 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살릴 자신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강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강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만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다니까.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 건데? 난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전략. 애기들이 들어야겠네. 부모들이 들어야죠. 네. 부모보다도 본인 자신이 네. 중고등학생들이 들으면 네. 훨씬 빠른 중고등학생들 본인도 들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걔네들한테 이 회복을 조금 심어줘도 부모가 안 바뀌면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뭐 1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감사해요. 또 나눠주세요. 를 대하는 에너지가 뭐가 더 강하냐고. 끝나지 않았어. 그럼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정숙한 사람이 가정을 향해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끝났어. 벌써 두 번째, 세 번째잖아. 끝났어. 그쵸? 벌써 두 번째, 세 번째잖아. 끝났는데 두 번, 세 번만 안 끝나면 못 일어난다니까. 두 번, 세 번만 반복되면 못 일어난다고. 원수를 대하는 에너지가 뭐가 더 세냐고요. 나는 끝까지 너 앞에 설 거야. 안 끝났어. 안 끝났다고. 응? 끝까지. 야곱이 붙들었어. 여기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게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안 끝났어. 안 끝나. 안 끝내.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 녹음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난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길게 한 것 같아서 이쯤에서 좀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고.